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고 싶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에게 교회 다닐 때에 타고 다니게 자전거 한 대를 사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전거는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사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전거 사고 싶은 마음에 때를 써서 엄마한테 매일 자전거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외출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엄마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방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자전거 한 대를 사주세요. 꼭 사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엄마가 이 기도를 듣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큰 소리로 하느냐, 작은 소리로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큰 소리로 기도했고 또 그 다음날도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이제 저녁을 준비하는데 방문을 열어놓고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엄마가 아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큰 소리를 해. 하나님은 작게 기도해도 다 알아듣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아들이 신경질을 내면서 싫어요.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해도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엄마는 못 듣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일까요? 사람들을 하고 하는 기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에 진실함도 없고 형식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가 없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병이 들었을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기도만 막힘없이 잘하는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누구든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을 얻고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행을 겪다, 고민에 빠지다, 긴장과 갈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고난입니다. 너무 심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으면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욕심이나 또 잘못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이지요. 신앙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든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든 어려움은 누구나 다 힘들어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은 연장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목사나 감독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은 기름을 붓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 숨기지 말고 교회에 알려서 이제 물질적인 도움이나 신앙적인 도움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신방을 해서 기도해 주면은 위로가 되어지고 또 힘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15절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강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혼자서라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혼자 있으면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 아주 심각하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에 빠져서 절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의심했는데 확신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기도하면은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그 환난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경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면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위하여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써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의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시 응답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점검해 봐야 되느냐?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런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과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우리가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응답이 없는지 왜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을 하시는지 침묵하시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은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중대장 정도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질병에 걸려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자녀가 질병에 걸려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주인의 입장에 보면은요, 하잘것없는 하인이 질병에 걸려서 이 하인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이 하인을 이 백부장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백부장의 성품이 참으로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과 사랑을 보셔서 당신의 집이 어디입니까? 한번 가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백부장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극찬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구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되어지면은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겨져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 볼품없는 믿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하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또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을 무시하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강한 믿음이냐 약한 믿음을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무엇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고 내가 작은 믿음이 될 수 있고 내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될 수 있고 내 믿음이 약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청산유수와 같이 기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도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생명이 유태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시내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송아지를 잡고 자기의 신들에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이 되어져서 자기의 몸을 상해서 이제 또 부르짖었지요.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몸을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신의 몸을 학대해서 기도하면은 신이 감동을 받아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땅을 파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번제단과 또 또랑의 물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대의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 산상에서 무릎을 꿇고 또 이 무릎에 얼굴을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몸종을 시켜서 주중에 나가서 한번 봐라. 구름이 오는가? 이렇게 7번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얼마 뒤에 폭우가 쏟아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은 능력의 종으로 알고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힘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자연 선상까지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팔기 위해서 15년 전에 집을 내놓았어요. 집이 팔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집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흘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은행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은 차압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고지서였지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않고 교회에 알렸습니다. 온 성도들이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한 지 대략 3개월 만에 이제 집이 팔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팔릴 때가 됐으니까 팔렸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팔릴만 하니까 팔린 것이 아니에요. 이 집은 오래된 집이고 이제 사도집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이라 내놔도 쉽게 나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해서 집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나타났어요. 집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이게 묶어놔가지고 구입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이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은행의 것을 풀어라. 그렇게 해서 돈을 먼저 받고 은행의 것을 풀고 이제 계약을 해서 매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매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년 전에도 집을 팔겠다라고 내놓았잖아요. 집을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 팔리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도했다고 할 거예요. 예, 기도했겠지요.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죠. 몇 번 하고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져요. 내가 열심히 해도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낙심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집에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집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라면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은 작정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작정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금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일 금식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5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5일 금식해서도 응답이 없습니까? 열흘 금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해도 금식만은 못해요. 나는 굶는 것은 나는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끼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굶지는 못하는 사람이 한 끼에 굶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놀라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정이 급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 해도 안 되고, 성전 와서 안 되고, 작정 기도와도 안 되고, 금식 기도 안 되고, 그랬을 때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몇 번 해보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절함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중언부언 하는 기도는 듣지 않지만은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힘써서 열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지요.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생명에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G. 웰즈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 소설 성직자의 죽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저녁 예배당에 가서 열정적으로 기도드리는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말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몇 년간 이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성직자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도 어느 때와 같이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항상 응답을 바란다는 말로 고백을 하지만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기도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비록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큰 노력이 반드시 나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